우리 하나님은 나와 다른 시간편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 인생의 이것이 끝이라고 마침표를 딱 찍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귀하고 복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와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다 승리하시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그런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고 또 내가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내 집으로 좀 모셔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이죠, 지금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계획을 준비하고 이제 다윗이 그 일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의 그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요 큰 실패를 맛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법궤 모셔오는 것을 잠깐 포기했다가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은 다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하게 되고 이제 마침내 다윗이 그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잘 옮길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도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두 번째 시도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이 갑자기 뛰는 바람에 수레를 앞에서 끌고 가고 있던 이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우사가 손을 하나님의 법궤에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다윗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사무엘 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겠는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호와의 궤를 어찌 내 집으로 모실 수가 있겠는가. 지금 저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집으로 모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그냥 팍 사그러들고 말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다윗이 잠깐 중단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쭉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이제는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두 번째는요, 다윗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두 곳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 하 6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수레에 실려서 다윗성으로 가다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도 그 하나님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그때에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하나님 법궤가 옮겨지죠. 그래서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그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과 온 모든 소유에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다윗이 듣게 되고요. 다윗은 그 이후로 다시 하나님 법궤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사무엘 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아주 사실적인 기록만 그렇게 쭉 기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반면에 이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다윗이 말이죠, 이제는 사무엘 하에서 보지 못하는 말씀이 역대상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고 하면 역대상은요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고 하면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을 때에 우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왜 우사가 죽게 되었느냐, 그 원인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역대상에서는요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다윗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 갈 때는 다윗은 말이죠 어떤 자세로 하나님 법궤를 옮겨가냐고 하면 아주 신중한 자세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 역대상에서는요 쭉 기술해 나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거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오늘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얘기냐고 하면 첫 번째 법궤를 옮길 때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할 때에 자 어떤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장과 더불어 의논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사무엘 하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역대상에만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지금 누구와 의논하고 있었냐고 하면 군대의 지휘관들과 그는 의논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군대의 지휘관들과 의논할 일이 있었을까? 그거 필요 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다윗은 말이죠 첫 번째 법궤를 옮겨옴에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을 지금 성경 이 역대상을 기록하였던 기자는요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들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먼저 모셔오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자,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지휘관들과 함께 의논하였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옴에 있어서는 말이죠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잘못된 일이었다고 분명하게 오늘 이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법궤를 옮겨올 때에 그럼 그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것을 잘 분석하였던 다윗이 두 번째는 어떻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것이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는요, 오늘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는 올바르게 생각을 하였고 올바르게 모든 일들을 진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처음처럼 천부장과 백부장 등 다시 말하면 군 지휘장들과 더불어서 의논하지 않고 이번에는 누구를 불러서 의논하였냐고 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의논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실패하였지만은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읽어 나갈 때는요, 사무엘 하에는요 역사적인 기록을 그냥 단순히 그냥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이죠, 이 역대상에서는 그 역사적인 기록만을 단순히 기록해 놓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다윗의 실패와 이유, 다시 말하면 다윗의 성공 열쇠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딱 찍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있어서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오늘 다윗이 그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레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는가, 이것이 12절과 1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오늘 다윗이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레위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너무나 기쁜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우리 집으로, 이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는요, 다윗은 정말로 큰 쓰라린 실패의 경험을 한번 갖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누구와 먼저 상담해야 되고 누구와 먼저 의논해야 되는지 그 방향을 내가 잘못 잡았다라고 다윗은 말이죠, 자기의 실수를 솔직하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이 옮기는 일에 있어서 오늘 당신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니 오늘 당신들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 법궤를 옮길 수 있는 합당한 준비를 좀 해주시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부탁이었고요, 다윗의 간구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것은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던, 처음에 자기가 실수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지금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다윗은 말이죠, 그냥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다윗은 그냥 생각하기를 최고의 아름다움 가지고 최고의 귀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모셔오기만 하면은 그것이 최고인 줄로 아는 다윗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한번 실패하고 난 이후에는 다윗은 철저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요, 그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는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귀한 것,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이죠, 자기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고 하면 다윗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자, 여러분,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는요, 그냥 수레에,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의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그렇게 수레에 실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민수기 4장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채를 깨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규례 중에는 이런 말씀도 나와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성물을 만지지 말아라. 만지는 그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도 그 말씀 속에 반드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이죠,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 지휘관들에게만 그 명령을 내리고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옮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오늘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였던 것이 바로 나의 큰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요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여러분, 이제는 다윗이 말이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합시다 라고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합니까? 먼저 몸을 성결하게 하고요, 여호와의 궤를 채에 메어서 이제는 어깨에 메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어디로 왔느냐, 이제는 저 가드에 있는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말이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살고 있는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다윗에게는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이 기쁨이었고 그것이 감사였고 또한 그것이 큰 축복이었고 그들의 찬양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법궤를 옮기다가 죽어버리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우사의 죽음의 비극이 이제 깔끔하게 회복되어진, 다시 말하면 극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이죠, 오늘 이 역대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꼭 중요한 것을 이 시대에 우리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는 말이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말이죠, 바위에서 물이 넘쳐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하셨고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셨고요, 여리고성도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이죠,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닥쳐왔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적인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오늘 이 역대상을 기록한 이 성경의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아름다운 축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펼쳐지는 놀라운 삶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제는 죽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말씀도요, 사무엘상에 그대로 나오고 또 역대상의 말씀이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사무엘은 말이죠, 언제나 그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말씀을 그냥 쭉쭉쭉쭉 기록해 나가요. 뭐 다른 말씀은 쓰지 않고 그냥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죽는 것과 또 그의 가문이 몰락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냥 사실적인 그냥 입장에서만 쭉쭉쭉 그렇게 기록해 나가고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었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사울이 죽었다. 그런데 말이죠, 역대상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이죠, 이 역대상에는요 그렇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왜 죽게 되었는지,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죽기 전에 그 죽음의 근본적으로 그가 이룰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그것을 쫙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는 그런 말씀이 없는데 역대상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앞으로 2장만 4장만 읽어 넘겨보시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자, 안 하신 분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앞에 나오겠죠. 자,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울의 죽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의 결과다라고 역대상에서는 분명하게 딱 찍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한 결과로 오늘 사울 왕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도 예리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땅에 떨어져서 말이죠, 그 말씀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는 말씀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징벌의 말씀이든 경고하시는 말씀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냥 헛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씀을 여러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7년 이제 우리가 맞이했는데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가고요. 이제 벌써 2월에 이제 중반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그러한 찰나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 아직도 모든 것들이요 다 불완전하죠.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고 또 무엇인가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바라보면은요 조금 이렇게 뭔가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바로 요 때에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돌리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시 백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또 여러분들은 그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살기를 힘쓰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그 일을 진행해 나가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치유시켜 주실 것이고, 거기에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오늘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이죠, 그 확신 속에도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영상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나의 삶이 극박한 삶이고요, 지금 나의 삶이 정말 내 인생의 끝이 아닌가, 이게 마침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끝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다른 시간표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고 말씀 따라 승리하시고 말씀 따라 역사와 권세를 이뤄나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을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하시고요, 우리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